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한때 신앙이 매우 좋은 것 같이 보였으나 전혀 딴 모습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결산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믿음이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아예 교회를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어릴 적에 기억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미자립 신앙의 실체입니다. 미자립 신앙의 실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의 요아스 왕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매우 특별한 인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는 왕이 앉은 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의 모친이며 요아스의 할머니가 되는 악녀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하여 끔찍하게도 유다 왕족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죠. 다윗 왕조의 혈통이 끊기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하시야의 왕의 누이,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누나로 보이는데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여호사밧이 유일하게 젖먹이 왕자 요아스를 자신의 침실에 숨겨 그의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요아스는 그 후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자라게 됩니다. 요아스의 삶을 보면 가정이 되는 5월에 새삼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권력이나 큰 자산 없을지라도 오손도손 화목한 가정, 거기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대로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믿는 우리 집.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적 권력으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7살의 어린이 왕의 등장입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로 한때 전 국민의 가슴을 다시 울렸던 비운의 소년 왕 단종이 왕에 즉위한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종교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으며, 아주 큰 칭찬이죠. 그런데 그 구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130세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생존 시 그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또 거기다 여호와다는 여호사밧의 남편이니 요아스의 고모품입니다. 요아스가 40년간 죄였다고 하는 구절에 비추어 보면 이제 요아스의 나이는 45 내지 또 46세, 어쩌면 47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반전은 주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반전이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정반대로 몰락의 반전입니다. 비극적 반전이죠. 지금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요시야 왕이 이제는 그의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이죠. 그 결과 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큰 군대가 작은 군대의 침공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입니다. 왕은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그의 신하들은 반역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자립 신앙의 실체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자립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이 없는 신앙이죠. 굳건한 말씀에 토대를 두지 못한 신앙은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요아스는 일평생 대제사장의 권위에 눌려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정반대로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지혜나 관행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신앙은 7살에 머물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자립 신앙은 자라지 못한 신앙입니다. 온실 신앙입니다. 항상 적절한 환경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아이에게 필요한 인큐베이터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의외로 미성숙 신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목사님이나 또 영적 지도자 등 사람들에게 의존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종교개혁 이전에 암흑시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간다면 과장일까요? 그때는 라틴어 외에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또 인쇄술이 나오기 전이라 성경책은 큰 부자가 아니고는 가질 수가 없는 아주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 뿐이었고 또 일부 지각 있는 사람들은 성당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나 성상 등을 통해서 이를 되새겼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신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죄를 구하지 못하고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갖게 하죠. 또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성인들에 의탁해서 기도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제 설교는 들어주는데 직접 성경을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하긴 합니다. 벌써 4, 5년이 지났지만 영적 성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과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또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겸손하고 신앙심이 깊은 모습 같죠. 그러나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또 아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고 자신도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바꿔 따라가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이 따르고 있는 분이 진정 주님이신지 아니면 사람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분들의 인도와 격려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분들이 신앙의 유일한 동력이 되거나 또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미자립신앙의 반대는 자립신앙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자립신앙에 대하여 혹시라도 제가 의미하지 않는 다른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별로 주시고 또한 충분히 공감케 해주시라고 믿습니다마는 분명케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사족을 달아보겠습니다. 자립신앙은 독립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 각자는 보호받고 성장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고 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봉사하며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사람이 가정이 없이 홀로 살 수 없듯이 성도에게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벗어난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또한 자립신앙은 스스로 선 것으로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나친 영적 자신감이나 방심은 의존신앙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핵심은 내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또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미자립 신앙은 주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신앙이며 진리의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미성숙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미자립 신앙은 환경의 변화에 변절합니다. 바로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영적 스승이요 보호자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신앙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의 영적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여호야다의 권위 아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는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 가끔씩 이질적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질병,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이 영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 살고 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부유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게 되면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자립신앙은 교회 안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때로는 영적인 고립 상태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자립신앙은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열심히 된 성도요, 또 집사요, 권사요, 장로지만 직장에 가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쥐나 카멜레온 같은 신앙인데 바로 미자립 신앙의 실체이며 민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자립 신앙은 반복되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요아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복수의 선지자를 한천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통상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그 경고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에 골든타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갖가지 방법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어느 날 읽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 아니면 동료 성도들을 통해서 권변과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더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미자립 신앙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따라갑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기 고집에 함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수차례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증오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1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미자립 신앙은 이처럼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결국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미자립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50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사는 우리에게 생소한 해양 안전에 관해서도 많은 교훈을 주었죠. 그것은 선박에서 복원력의 중요성입니다. 배는 파도나 풍랑에 심하게 흔들릴 수 있지만 밑바닥에 무거운 평형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세월호는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그 평형수를 빼버리고 결국 자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하스가 바로 평형수가 없는 선박과 같습니다. 그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라는 평형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여야다라는 외부의 지지대에 로프를 묶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로프가 끊어지자 요하스라는 선박은 유다 반백들의 유혹이라는 파도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밑바닥에는 평형수가 채워져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또 교회 생활의 연수나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내 영혼의 밑바닥에 깊이 채워진 하나님과의 1:1 관계, 즉 자립신앙의 평형수만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평형수가 없는 배의 침몰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의 미자립신앙 역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또 우리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사람과 환경이라는 거짓 보호막이나 화려한 장식이나 배 안의 갖가지 편리한 기물들은 풍랑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배 밑바닥에 평형수가 없으면 그 배는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겸손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누구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나는 환경의 변화에도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신앙인가? 아니면 항상 누군가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한 미자립신앙인가? 또 내 신앙생활에 경고의 불빛이 켜질 때 나는 경고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젖먹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미자립 신앙을 벗어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신앙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 안에서 굳건히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